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 채우는 삶.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에서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느낀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갈증, 통증,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안 느끼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여기가 쑤시고 여기가 아프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 갈증을 느낀다는 것,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수반되는 통증과 고통들이 사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육체나 우리 사회나 국가에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아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지난 77년 전, 아마 그 이전 우리 나라와 민족이 가진 수모와 고난들, 그런 갈증이나 고통들, 그리고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귀한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던 시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이 방어의 수단으로 신체의 안에서 아니면 밖에서 일어나는 그 이상을 전달하는 이 경고 반응,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갈증과 통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픔을, 갈증을 느끼고 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배고픔과 또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과 은혜에 배고프고 그리고 갈증할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그 성도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 이 고통과 이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통증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릴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인 통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말씀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해서 갈증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통증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에 더 나아가 여러분이 통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유만을 생각하고 부여와 형통을 생각할 것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신 그런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그 통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 우리의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그냥 젖어서
정말 실제로 보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갈증과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세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거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떤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유와 해방 그리고 강건한 인생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 3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서 문제와 역경은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인생에서 문제와 역경은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인생이 여러분 있을까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어느 분께 전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왜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의 단계에 이르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들 각가지 다양한 문제들,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다만 그 문제와 역경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그 사실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참 어떻게 그렇게 묘사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장작을 불을 피우고 보면 거기에 이 장작과 함께 불꽃들이 종종 이렇게 막 하늘로 올라갑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바로 그런 당연한 것처럼 고생을 위해서 났다고 욥기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에게 있게 됐던 그 원죄 이후에 우리는 언제든지 문제와 역경이 항상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리고 세상에서 추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불신자의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문제와 역경은 늘 다가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누군가를 탓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우리 오늘 사론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주님만을 나의 의지로 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좋으신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인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주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대한 말씀, 그냥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경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경력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문제와 역경을 바로 인정하고 만나면 그 문제와 역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경력이 되고 그리고 축복의 기회가 되고 소망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주님께서 쓰셨던 여러 신앙의 위인들, 그들 모두는 예외 없이 다양하고 그리고 정말 본인이 그때 당시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갈증과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이 통증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를 잘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승리했더니 그들의 인생이 결국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고 그 후대와 후대들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잠시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여의도 직갈성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갈증과
배고픔,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천국에 계신 조영기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 이호 목사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충성과 헌신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고 성전이 성전되고, 여러분들의 당대뿐 아니라 여러분 후대들이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럴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갈증과 배고픔, 그리고 때로는 그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충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채웠더니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자유와 해방, 강건한 인생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첫 번째가 인생에서 문제와 역경은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자유와 해방, 강건한 승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문제와 역경을 영적으로 바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인생에서 문제와 역경을 영적으로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인생에서 다가오는 이 문제와 역경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분별해야 하는,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소화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각자의 갈증이 무엇인지, 우리의 배고픔이 무엇인지, 통증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임하신 여러분 모두 한 분도 예외 없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 안에서 자유와 해방, 그리고 강건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죄의 원인들, 그리고 문제와 역경의 원인, 아니면 갈증이라고 하는 배고픔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헬라어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죄는 화살을 향해서 이 화살을 딱 쏘게 되면 이 화살이 관역에 가서 맞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꼿꼿이 나가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고 우리의 인생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우리는 각종 배고픔, 갈증, 때로는 환난과 박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순간순간마다 분별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이 주의와 주님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영적으로 알고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가 생활 환경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와 역경, 갈증과 통증은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에게서 멀어질 때, 은혜에서 멀어질 때, 성령에게서 멀어질 때, 아니면 예배에서 우리가 멀어질 때, 그렇게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 질병에 따르는 각종 여러 가지
통증과 갈증들이 우리 안에 막 밀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고 주님 주시는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고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유와 해방, 강건함과 능력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문제와 역경은 예외 없이 다가옵니다. 두 번째, 인생에서 문제와 역경은 영적으로 바로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자유와 해방 그리고 강건한 승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인생에 채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우리 인생에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담겨져 있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채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다가왔던 각종 갈증과 배고픔들이 사라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여러 인생을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에서, 때로는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거룩한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십시오. 세상에 그득 채워있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차고 성령을 우리가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각종 생활의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와 역경이라는 갈증과 이 배고픔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단호하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다음에 하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 그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저가 여기 있습니다. 저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으로 채우겠다고 여러분이 각오하고 작정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놓지 마시고 다시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다시 예수님을 채우게 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넘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통증을 느끼는 것,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주님의 분명한 방어 신호에 대해서, 치료의 신호에 대해서, 그리고 승리의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반응하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있었는데 그게 자꾸 이제 떠오르네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섬겼던 교회의 성도들, 사실은 지금 제가 있었던 그곳은 예배를, 그 지역은 전 지역의 예배를 못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회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소수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예배는 못 드려도 이 유치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초등부까지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로 그 청도에 가면은 이 교주라고 하는 지역이 옆에 있거든요. 남쪽에 교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교주에 한 호텔을 잡아가지고 어제 오후부터 이 성도님들이 다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자녀들을 행복하게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걸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중국으로 얘기하면 중국 그 카톡 위챗이라고 하는데 웨이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진을 막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고 아이들이 막 이제 즐겁게 또 이렇게 모여서 또 말씀 공부도 하고 어떤 이제 놀이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수영장에서 막 이런 사진들을 막 보내왔습니다. 제가 마음이 흐뭇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눈치 보면서 저러고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모여서 저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도착했는데 또 간밤에 있었던 그 사진들을 막 올려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빨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그곳에 영적인 자유와 해방이 있게 달라고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선교제에 가보니까 말이죠, 제가 어느 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눈치를 본 적이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관들에게 아니면 정부에게 중국의 정부에 대해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던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어느 해인가 교회 창립일을 맞이해서 창립하셨던 목사님은 강제 출국돼서 중국에 못 들어오시기 때문에 사모님이 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있었던 담임 목사 사무실을 그 사모님 이제 들어가셔서 말씀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제가 이제 교회학교 교사실에 이렇게 있었는데 말이죠, 느낌이 이상해서 교사실에 나와서 복도에 이렇게 딱 나왔더니 경찰관들이 말이죠 5명이 우르르 담임 목사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날 아침 말이죠 3월 말이었는데 급습한 겁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들고 막 들어와서 그리고 제가 막 추스려가지고 급하게 어떻게 해서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을 이렇게 살짝 피신시켜드리고 제가 이제 그 경찰관들을 대응했습니다. 여권 내놓으라고, 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서는 뭐 헌금을 내는지 마는지 뭐 등등 막 물어보고 다 녹음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근데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그런 통증들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급함에 대해서, 배고픔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것으로 다시 한번 은혜로 채울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넘치는 강건함과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의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똑같은 역할과 능력을 갖고 계신 성령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령으로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령으로 채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얻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 안에서 자유와 해방,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환경과 저주를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